우리는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하지만 그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무엇이 행복할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죠. 참기름을 짜듯이 말이죠. 기름을 짜듯이 감사거리를 찾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함으로 나오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불우했던 환경을 극복하고 자수성가한 한 사업가가 과거에 자신을 그렇게 도와주었던 선생님이 생각나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선생님 너무나 이러저러해서 그때 도와주신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편지를 보냈더니 응답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었습니다. 자네가 나에게 보낸 편지가 나의 생애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교직을 떠난 이후로도 감사의 편지를 받아본 것은 자네 편지가 처음이야. 나는 이 편지를 통해 나의 50년 교직 생활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고 마음이 참 기뻤다네 라고 답장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지 우리는 이 답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얼마나 많은 그 학생들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다 졸업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학생만이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가을에 감사를 자주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내가 잊어서는 안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께 꼭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두 천사에게 각각 바구니를 하나씩 주면서 한 바구니에는 기도를, 그리고 또 한 바구니에는 감사를 담아오거라 하고 세상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 두 천사가 바구니에 담아있는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걸 보니까 기도 바구니에는 엄청나게 많은 걸 담아온 겁니다. 사람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이 기도 저 기도 들어달라고 바구니에 엄청난 주제를 넣은 것이죠. 하지만 감사 바구니에는 3개만 있었대요. 사람들이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달라는 것은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바구니는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사 바구니에 좀 감사를 담아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감사의 바구니, 이 바구니에 감사의 어떤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감사의 바구니가 올 한 해는 꼭 가득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의 치유.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아마 그 마을이 나병 환자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예루살렘 가까이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소외되어서 멀리에서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이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죠. 그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갔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즉각 치유를 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이것은 이미 치료받았다. 그런 선언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가자 다 치료가 된 거예요. 놀랍죠. 하지만 9명의 나병 환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1명의 나병 환자만 예수님께로 다시 찾아와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왜 19명의 나병 환자는 그냥 돌아갔고 1명의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을까?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 1명의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감사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에 9명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 이 특징들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내 입술에 내 마음에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이렇게 많을까? 1명의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 그 특징들을 발견해 보고 내가 감사치 못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특징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감사하는 특징. 첫 번째는 이방인 나병 환자는 겸손의 특징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사하려면 겸손해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 않죠. 겸손의 특징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이라는 병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부유하고 여유롭고 내가 뭔가 높은 위치에 있고 사람을 부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절대 감사하지, 절대는 아닙니다. 감사가 잘 안 나오는 법이에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큰 병마가 찾아오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이 사고를 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마음이 너무나도 겸손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말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어진 것들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뿌리는 무엇인가? 겸손이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나병 환자, 우리로 말하면 예전으로 말하면 문둥병자 아닙니까? 이 나병 환자, 당시 나병은 전염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병으로 일컬어졌어요. 성경은 그 병이 죄로 인한 결과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병을 죄의 대가로 내리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나병 환자가 이게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질병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다 격리되어서 치료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소외되었다고 하죠. 가족들도 같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사는 집성촌에서 그렇게 홀로 외롭게 고립되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 나병 환자는 여러 나병 환자들 중에서도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 이방인,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방인인 자기 자신은 자기에게는 혹시 치료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분명히 가졌을 거예요. 다 유대인들이고 자기만 이방인인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정말 아프고 그리고 또 소외되고 또 격리가 되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마음이 가난해져. 이런 경우를 그래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마음은 예수님을 향해서 막 소리를 높이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한 호소로 이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호소에 예수님이 응답하셔서 그는 진정 깨끗함을 경험했고 그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신 그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서 9명과는 달랐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 예수님께 나와 진심으로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낮은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겸손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없는 사람은 조금만 뭘 줘도 말이죠, 기쁘단 말이죠. 뭐 맛있는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은 정말 뷔페 가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요즘 너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 주어져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지, 정말 못 먹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음식에도 너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 겸손함이 사라진 것은 아닌가? 내 마음이 너무 높아진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삶의 경이로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지와 같이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먼지라는 사실을 알 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출발이 흙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모든 것에, 나의 주어진 모든 것에 내가 잘해서 이게 되어진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이 겸손이라는 humility라는 이 단어는 휴무스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대요. 이 먼지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먼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지임을 깨달을 때 겸손해질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 보면 다윗이 엄청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계속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편 103편 4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먼지라는 단어, 휴무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왕이지만 과거에 먼지와 같은 인생이었음을. 그래서 항상 겸손했어요. 항상 감사했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고난도 말이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왕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디딤돌이었어요.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우리 인생의 고난까지도 감사하고 시험조차도 감사하는 다윗이 그런 인생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겸손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낮아지는 사람, 마음이 낮아진 그런 사람에게 겸손이 드러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 마음에 감사가 사라졌다면 겸손 대신에 혹시 교만함이 우리의 마음에 싹 트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또한 어떤 일에도, 어떨 때에는 정말 작은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 막 짜증을 내고 때로는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때로는 홀대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 병원에서나 식당에서나 사람이 막 하대하거나 그러면 괜히 저도 기분이 나빠요. 그래가지고 뭐 저 사람들이 이게 뭐야, 나를 왜 이렇게 대? 그러면서 마음에 막 분노가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빨간 신호등이 켜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누구입니까? 다 그리스도의 종들이고 먼지와 같은 인생인데, 물론 사람들의 그런 비인격적인 태도에 대해서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자세 자체가 굉장히 높아져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뭔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높아진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그렇게 외국 사람들 하대한다고 하잖아요. 특히 뭐 동남아 이 정도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을 하대하고 자기가 뭐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리고 말이죠.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항상 겸손이다. 내가 먼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에, 우리 주변의 모든 것, 일어나는 모든 것에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이번 가을에 좀 더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이에요, 겸손. 감사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감동이에요. 여러분, 이방인 나병 환자는 정말 감동했어요. 물론 성경에 감동하다는 표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단어가. 그러나 그는 깨끗함을 받은 후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여기서 영광을 돌렸다, 찬양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감동이 나오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표현을 하든지 고백을 하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감동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래에 감동해 보셨습니까? 감동이 감사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감탄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이가 들고 무감각해지고 뭐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뭐 여유롭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감동이 없어요. 감탄이 없다고요. 그런 사람은 감사로 이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한 이 문둥병자는 감동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제사장에게로 가라. 제사장에게로 가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요. 여러분 당시 제사장은 나병 환자를 진단하고 돌보고 예방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의사들도 있었지만 의사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선언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나병으로부터 벗어났다. 이것을 선언해 주는 그런 어떤 역할이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병이 치유가 되면은 제사장은 우슬초와 함께 새 피를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새의 피죠. 피를 찍어가지고 나병 환자들에게 뿌려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면 이 나병 환자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다 선언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10명의 제사장들에게 10명의 환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문둥병이 나았다 그 말이에요. 이미 나았으니 보이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살갗에 반점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문둥병을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문둥병 환자들 살갗이 흐물어지고 이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반점들이 사라지고 흐물어졌던 것들에 새살이 돋아나고, 그리고 또 피부가 새하얗게 좋은 어떤 피부로 되어지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가다가 몸에서 그걸 본 거예요. 이 몸의 치유를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 시간이 지나야 치유된 줄 알지, 실제 지금 현장 속에서 이게 치유가 되면은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감동이라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라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가다가 말이죠, 허물어졌던 것들이 살이 돋고 말이죠, 이렇게 반점이 있던 것들이 하얗게 새살이 돋고, 이런 걸 보고 너무 감동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9명은 다 돌아가고 한 명의 이방인 나병 환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너무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을 수 없어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나병은 그 치료 과정이 아무튼 눈으로 하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동을 해야 진정한 감사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감탄을 해야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감동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감사도 사라졌다.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근래 무슨 내용의 감동을 해보셨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동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 나올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솔직히 코로나 우리가 2, 3년 전만 해도 마스크 쓰고 말이죠, 몇 사람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와서 예배 드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금방 잊어버려요. 과거의 일들이, 과거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병도 말이죠, 딱 치료가 되면 과거에 내가 고통스러운 것들을 다 잊어버린다고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여러분 감동을 해야 감사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다윗이 왜 그렇게 시편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가? 그에게는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편 8편 1절 말씀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다윗은 너무 감동했어요. 감사했고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얼마나 감동했으면 시편 말씀에 항상 감사하다, 범사에 감사, 영원토록 감사. 시편 150편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해 봐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말이죠,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감동해가지고 춤을 추는, 춤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일어나고 감사가 흘러넘치고 정말 이게 어쩐 일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언약궤를 이 다윗성에 하나님이 주시는가, 감동했기 때문에 자신이 왕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냥 춤을 추면서. 여러분 이런 감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반드시 감사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감동하는 사람이에요. 감동. 여러분 근래 감동
뭐 이렇게 눈물 흘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감동이 있을 때 감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송정림 작가의 감동의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의 감동의 습관이 사라졌다. 그래서 이 책 내용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고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면서 그렇게 서서히 감동으로부터 멀어졌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감동이 없어요. 저는 너무 좋아요. 넷째 아이, 우리 막내 딸이 뭘 새로운 걸 주잖아요. 애가 엄청 감동을 해요. 다 처음이잖아요. 뭘 먹여줘도 처음, 뭘 사줘도 처음.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뭐 어디 뷔페를 가도 무슨 식사를 해도 그냥 그러려니 말이죠. 외국에 가면 사람들이 원더풀이라는 표현을 엄청 많이 쓴대요. 독일에 가면 분더바르라는 표현. 음식 딱 식탁 앞에서 분더바르,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감동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식탁 앞에 앉으면 뭐라고 합니까? 먹자. 뭐 다른 게 없어요. 감동이 없단 말이에요. 감동이. 과거에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사실 감동하지 못한 인생의 감사가 사라진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교 신학자인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성공을 구한 적이 없다. 다만 경의와 감탄을 구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실 때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감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로, 감동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호텔 뭐 그런 뷔페에 가서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감동이 없다면 차라리 설렁탕 한 그릇 먹으면서 감사가 되고 기뻐하고, 이런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동이 사라진 메말라버린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감사, 불평, 원망이 있을까? 감동이 없음을 우리의 과거를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의 감동과 감탄, 이것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방인 나병 환자는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감사를 표현했다. 마음 가운데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 우리가 저 사람이 감사하는 줄 압니까? 표현했기 때문이죠. 감사하다고, 받은 걸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감사의 표현. 나병이 치료받은 것에 대해서 9명의 나병 환자는 모르겠어요. 마음으로는 감사했겠죠. 그러나 돌아갔잖아요. 하지만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16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방인 나병 환자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감사, 이 헬라어 카라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와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감격의 사원은 환희와 감격의 표현이에요. 정말 엄청난, 그냥 와가지고 그냥 다리 그냥 잡으면서 예수님 다리 잡으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저는 상상이 돼요. 이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얼마나 크게 감사를 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치료받은 9명의 나병 환자들도 마음으로는 감사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아 감사는 마음을 넘어 표현하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온전한 감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만 감사하고 갔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겠죠. 한 명의 나병 환자, 돌아온 나병 환자, 야 그냥 마음으로 감사하면 돼,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나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칭찬하시잖아요. 9명의 나병 환자는 어디 있느냐, 다 치료받았는데 왜 나에게 와서
감사하는 한마디도 없느냐? 감사는 표현해야 되는 거야. 표현해야 우리의 감사가 온전해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자녀들, 선생님,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감사를 마음에만 담아두어서는 안 되고 자꾸 표현해야 돼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를 자주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의 한 연구진이 65쌍의 부부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 그룹은 아주 사소한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부부, 그리고 별로 이렇게 감사를 마음만 그냥 담고 있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부부, 이렇게 나누어서 조사를 했더니 작은 일에도 배우자에게 고마움을 잘 표현하는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긍정적인 마음이 생길 확률이 10배가 높았대요. 무슨 말입니까?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그렇게 사소하게라도 감사 표현을 덜 했던 거예요. 자꾸 표현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이렇게 태도뿐만이 아니라 말도 그렇고 대하는 것들도 그렇고 달라질 수 있다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 부부에게 가서 감사를 쥐어짜듯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면 있잖아요. 왜 장로님 웃으십니까? 감사할 게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말이죠. 아침에 저도 식사하고 나오면서 아내 항상 이야기해요. 오늘 식사 너무 좋았다고, 너무 맛있었다고, 항상 감사해요. 그럼 아내가 너무 좋아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식사가 달라져요. 더 맛있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표현하고 하면은 서로가 힘이 되고 서로 긍정적인 어떤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다.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주 사소한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는 언어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소한 거라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물론 하나님 우리를 늘 사랑하시죠. 그러나 우리를 보시는 그 마음이 달라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항상 감사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방인 나병 환자를 통해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겸손했어요. 두 번째, 감탄, 감동이 있었어요. 세 번째, 그는 마음에만 담아두지 않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내가 아직도 원망과 불평이 많으면 요 3가지 중에 하나가 꼭 있을 거예요. 내가 겸손하지 못하다든지, 아니면 감동이 사라졌다든지, 아니면 자꾸 표현을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체크를 꼭 하셔서 이번 가을에 좀 감사함으로 2023년을 좀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한 나병 환자를 향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걸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드립니다. 19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 나병 환자의 모든 감사의 반응을 믿음의 반응으로 해석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거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해석하신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너의 영혼까지도 구원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음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선 9명의 나병 환자는 육신의 치유만 경험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또 아프고 돌아가 죽겠죠. 그러나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육신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 그의 영혼의 치유까지도 경험했어요. 그런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캐리 슉이라는 작가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10사람 모두 선물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포장지를 벗겨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 확인했다.
진짜 선물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 선물을 주시려고 주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니 포장지를 뜯고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 주님이 보여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계속되는 선물 포장지를 뜯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계속 감사를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옵니다. 혹시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의 삶이라면 겸손한 마음, 감동의 회복, 감사의 표현으로 감사를 올 한 해 꼭 회복하시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